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는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 찾기에 갈급한 마음으로 또 말씀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누구보다도 율법에 능통한 자들이요, 종교적인 열심이 대단한 당시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보기에는 예수와 그의 제자들이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예수님을 책잡습니다. 이걸 갖다 뭐라고 그래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장로들의 전통, 또는 여러분 가정에서도 우리 가정의 전통이 있어요, 없어요? 아주 가정의 전통을 참 중요시 여겼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사회는 핵가족이기 때문에 부모 세대와 자녀, 손자녀 세대가 같이 살지 않기 때문에 이런 가정의 전통과 가문의 전통들이 무너지고 있어요. 옛날에는 할아버지가 계셔가지고 할아버지들이 아들과 손자들에게 잘못하면 가문의 전통을 일로 교육하고 훈육하는데 잘못하면 책망하고 꾸짖습니다. 그렇죠? 그럼 잘 보세요. 교회 안에 전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회 안에 전통이 너무 많아요. 보다는 장로교는 장로교대로, 순복음은 뭐 감리교, 순복음 뭐 침례교, 성결교, 모든 교단에 전통이 있어요. 그것을 교회 헌법이라고 만들어 가지고요, 예배 모범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속한 장로교 합동측도 예배 모범의 총회 헌법과 예배 모범이 들어있어요. 모든 예배는 어떻게 드리라고요? 모든 지교회에서는, 총회에 소속된 교회는 헌법에 만들어 놓은 예배 모범, 다시 말해서 교단의 전통에 따라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새벽 예배를 드리고 3일 예배를 드려라. 금요일 예배를 드리란 말 아마 없을 것 같아요. 그거는. 금요일 예배는 원래 순복음에서 나왔거든요. 하라 예배는. 우리가 어려서도 교회 다닐 때 금요 예배는 없었습니다. 금요 예배는 구역 예배, 가정 세일이나 가정을 돌아보면 드리는 예배가 있어요. 전통을 따르라고 그래요. 그 전통에 따르면요, 저도 그래서 평신도 생활할 때, 집사 생활할 때도 교회에서 대표 기도를 시키면은 항상 그 예배 모범에 기록된 대로 대표 기도의 순서가 있어요. 먼저 하나님의 아버지를,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세요. 그 다음에는 회개의 기도를 하세요. 일주일 동안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당에 나왔으니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 다음에 단에 세우신 목사님이 영역을 강건하게 하시사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서 의뢰받게 해 주시옵소서. 또 나라와 민족,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관견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또 교회 공동체의 어떤 필요한 것을 위해서, 교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뭘 하라고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아멘. 이 기도의 모범의 순서예요. 그런 식의 기도를 항상, 지금도 교회에서는 그런 식으로 가르칩니다. 그러면 이것이 올바른 기도일까요? 우리가 아까 예배 드릴 때 주기도문을 우리가 암송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기도를 해보았어요. 그 기도와 오늘날 교회 전통으로 교단에서 가르쳐서 예배 시간에 장로님들이 또는 집사들이 대표자 나와서 예배 기도를 때 그런 기도를 하느냐고. 모든 것이 예배 모범으로 묶여져 있어요. 그러면 교단에서 만들어놓은, 내가 뭐 교단을 비판하고 뭐 잘못됐다고 이야기하자는 것은 아니에요. 과연 그런 모든 교단과 또 교회는 교회 나름대로 예배 모범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기 교회는 예배 순서가 주보로 다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이 순서대로 안 하면 새로운 막상, 예를 들어서 이제 올 담임 목사가 퇴임을 하고 새로운 목사가 부임을 했는데 예배 순서를 갑자기 바꿔버렸어요. 바꾸면 누가 제일 먼저 일어날까요? 당의 장로님들이 일어나요. 왜 예배 순서를 바꾼? 여러분, 예배 순서가 성경 말씀에 있어요, 없어요? 이 예배라는 것도 사실은
복음적이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한국 교회나 우리 자신들이 복음을 몰라. 그래서 저도 목회를 하면서 이 예배법을 지키려고 노력해서 나름대로 저는 예배하면서 항상 예배 드릴 때요, 이런 형식과 틀을 깨려고 엄청 노력을 했었습니다. 복음을 모를 때도 하나님께 이런 식으로 예배를 드려서는 안 돼요. 틀에 박힌 어떤 규범적인 전통에 들어서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되겠다 생각하고 저는 항상 예배를 드리게 자유로운 순서 절차를 따라서 예배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떡을 먹는 것을 가지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책망하여, 예수님이 제자들이 잘못을 지적했다는 것은 그의 선생이 되신 예수님을 율법을 어겼다고 지금 지적하고, 그러면 떡 먹을 때 손을 씻고 먹으라고 율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말이 어디가 있어요? 그러면 이 전통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이 전통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율법에서 나오기는 나왔어요. 율법을 근거해서 떡 먹을 때는 반드시 음식을 먹을 때는 손을 씻고 음식을 먹으라는 장로의 전통, 유대사의 전통을 만들어 놨던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 전통을 유대인은 지켜라. 안 지키면 유대 공동체에서 추방시키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니다고까지 할 정도가 되는 거예요. 손을 씻는 것은 어디가 나와요? 출애굽 시대의 성막이나 솔로몬 성전 안에서 제사장들이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짐승을 잡아서 각을 떠서 번제와 화목제를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물두멍에 있는 물을 성소로에다 손을 씻고 해야 돼. 이것이 그거예요. 그러면 손을 씻고 제물을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리는 제사는 당연히 그렇게 율법에서는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제사의 행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이 드리는 제사 행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제사의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제물이에요, 제물. 짐승을 잡아서 화목제나 번제나 무슨 제물을 제사를 드리나 곡식을 갈아서 소제를 드리든 이 제물은 뭘 그 율법 그 예배 제사 제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가 보여요? 진짜 왜 제사를 드립니까? 구약시대 죄를 사하기 위해서 다 죄를 져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첫 번째 언약인 율법을 주었지만 그 율법을 지킬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지킬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은 어떻게 했느냐? 희생제사를 제사를 드려라. 그러니까 구약의 성소는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가 그냥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고 성경에 제사 드리는 것 종류가 장소가 있기 때문에 구약시대의 성소 성전에서 예배를 하루에 몇 번씩 드렸을까요? 될 수 없이 들었을 거예요. 아마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요 이 제사를 드리다 지칠 정도로 예배를 들었을 거예요. 상상해보세요. 예배의 종류가 하도 많기 때문에 개인이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려야 되고, 가문에서 죄를 지어도 해야 되고, 왕이 죄를 지어도 제물을 드려야 되고, 제사장 자신이 죄를 지어도 제물을 드려야 되고, 민족 전체가 죄를 드려도 제사를 드려야 돼요. 또 뭐 어떤 절기 제사가 또 얼마나 많아요. 절기 제사가 있죠. 개인적인 제사가 필요하지요. 어떤 죄를 지었으면 속죄 제사를 드려야 돼. 그때마다 제사를 지니까 성막이나 솔몬 성전 안에는, 제단 안에는 피 범벅이 되었어요. 이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피냄새 좋아요? 안 좋죠. 피 범벅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피를 성경책에 피를 제물을 제수를 드리고 흘리신 그 피들을 씻어내란 말을 한번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성경책 기록이 있어요 없어요? 전도사님 있어요? 발견하지 못했죠. 만약에 그 피가 더럽다면은 우리가 주일날이라고 예배드리기 위해서는 토요일날 오후에라도 누가 나가서 목사님이 하든 성도가 된 예배당 청소해야 됩니까? 안 합니까? 해야 되죠. 그럼 구약시대의 성소에서는요
그 많은 짐승들을 피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청소하라는 이야기고. 우리 이런 고민도 성경을 읽으면서 한번 해봐야 돼요. 그래서 뭐 이런 이야기를 오늘 하려고 이야기는 아닌데 이 말이 나왔네요. 어쨌든 재물의 가장 핵심은 어린 양이신 예수님. 할렐루야. 왜? 구약에 수많은 제사를 드렸지만 죄를 덮어줄 뿐이야. 덮은다는 의미야. 구약에서는요. 죄를 지은 죄 덮어줄 뿐이야. 이 죄를 짐승에게 전가해. 제사장이 짐승을 잡아오면 머리에다가 안수를 해서 그 상대방의 누구의 죄를 전가해버려요. 네가 대신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죄를 완전 용서하거나 없이 도말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 외에는 어떤 피도 우리 모든 죄를 영원히 없이 잘라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나아가면서 물두멍에 있는 손을 씻었다고 해서 음식을 먹는 데까지도 손을 씻으라는 것은, 이것은 율법적입니까? 아닙니까? 율법적이 아니에요. 율법의 요구를 벗어난 것입니다. 더더구나 복음은 아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제자들이 음식을 손을 씻지 않았다고 책망을 하는 거예요. 지금 예배 순서가 이상하다. 왜 옛날에 없던 예배 순서를 하느냐? 왜 사도신경을 암송하지 않느냐? 왜 주기도문을 하지 않느냐? 주기도문은 3일 예배나 밤 예배 때나 하는 것이지 왜 주일 낮 예배 주기도문을 외우자 하느냐? 예를 들어서요. 옛날에는요. 이 강단이라고 그러죠. 설교한 단어를 갖다 강단이다. 이걸 뭐라고 그랬어요? 지성소처럼 여겼어요. 시골에서 우리 교회에 가면 이 청소할 사람 아무나 못 합니다. 강단 청소는 아무나 못 해요. 왕권사만 해요. 왕권사 그 자리를 그 청소하는 임무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무지전 노력. 누가 했다는 난리가 나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도 누구 올라올 수 없어요. 장로님만 올라. 장로님도 이 목사가 설교하는 이 단회 성교회 기도 사회자 단이 따로 있어. 거기서 기도가 내려가야 되고, 여자들은 아예 단에 올라올 수가 없어요. 여전도에 헌신 예배한다면 여자 회장이 기도하러 온다. 사회하는 단 밑에 소광대상에 서서 해야 돼. 왜? 이건 거룩한 기름 부은 제단이기 때문에 함부로 올라가면 안 돼. 누구만 올라가? 제사장만 올라가. 목사가 제사장입니까? 물론 에베소서는 그리스도인은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했어요. 그 말을 가지고 제사장이라고. 구약시대 제사의 예품 다 없어졌어요. 그렇죠? 그리고 잘 보세요. 구약에서 말하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미 예수님께서는 구약에서 말한 구약 성경,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이나 선지자가 말한 모든 것들이 뭐라고요? 누구를 가리킨다고 예수님이 증거를 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을 보시면은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여러분 성경 연구합니까? 안 합니까? 저도 날마다 아침에 새벽마다 여러분 성경 연구합니다. 진짜 해요. 평신도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안 연구 안 해도 주일날 목사님 설교를 듣고 그 설교가 진짜 맞는 거야 연구할 수 있어요.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잘 들으세요,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누구에게 증언한다고요? 예수님 자신에게 대해.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기가 막힌 말이죠.
자, 우리가 여러분이 잘 아는 누가복음 24장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드리세요. 하시고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예수님이 만나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영체의 모습으로 그를 만나요. 그러니까 예수님 모습을 그들이 알아요, 몰라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직. 그때 보면 이런 말 나와요. 누가복음 24장 25절에 보면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 오늘날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한다 하면서 선지자들이 한 모든 말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미련한 사람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주님 앞에서 미련한 되지 않기 위해 성경을 연구하고 상고해야 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26절에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왜?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이 십자가 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가 십자가에 죽어야 하는지를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이 엠마오가 두 제자가. 그리고 예수님이 그걸 깨닫게 해주시려고. 그래서 이 7절을 보세요.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모세의 율법과 모세의 율법이라고 그러잖아요. 모세의 오경을. 그리고 선지서들, 구약의 선지서로 이루어졌잖아요. 모든 성경에 쓴 바가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하게 설명해 준 거예요. 짧은 시간에.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이 구약 성경 전체를 설명해 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신약 성경에 보면은 구약 성경의 말씀이 인용된 말씀들이 많이 있죠. 그게 진짜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자, 그런데 이제 이들이 깨닫고 나서, 그러고 나서는 한참 가서는 30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 예수님 음식을 잡수십니다.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이 눈이 밝아져. 봐요. 예수님이 떡을 떼어 떡을 줬는데, 육신에 우리가 일반적인 먹을 떡을 줬는데 눈이 밝아져 버려요. 그인지를 알아. 그때 이제 예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않은지라. 이 말씀을 제가 언젠가 설교했었어요. 작년인가 뭐 했는데, 이 말씀을 갑자기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 성령께서 이 말씀을 읽으라고 하셨어요.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것을 깨달았어요. 그걸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않는지라. 아직도 예수님은 예수님이 나타났지만 보이지 않는 거예요. 마음으로만 깨닫고 보는 거예요. 지금 듣고 음성을 들었어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그 후에 이제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아하, 이 말씀이 뭐냐? 마음의 할례를 받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내가 깨달았어요. 오늘 이것을 내가 말하려고 그런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요. 여러분이 어떤 성경 말씀을 창세기를 읽든 출애굽기를 읽든 레위기를 읽든 마태복음을 읽을 때 갑자기 성령께서 기름 부음을 하러 가셔요. 성령이 진리 안으로 데려가서 우리를 기름 부음을 하면 뭐예요? 가르쳐줘. 선생이 되신다고 깨닫게 해주시니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질 때가 있어요. 마음이 뜨거워지면 갑자기 어떨 때는 회개가 나와. 포기하는 마음이 생기고, 어떨 때는 기쁜 마음이 생겨서 막 찬송이 나오고, 어떨 때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기도가 나와 저절로.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성령께서요, 무슨 복음 몇 장을 찾아봐라, 구약성경 무슨 책 어디를 찾아라, 또 막 가르쳐 주세요. 이것이 마음의 할례를 받은 순간에 나타나는 증거. 그러면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 말은 그냥 마음이 감동되더냐, 이 말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해서 그런 의미죠. 그런데 여기서 마음이 뜨겁다는 원문은, 헬라 원문은 불타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골로새서 2장 10절에서 그리스도의 할례는 뭐라겠어요? 육신을 벗어버린 거예요. 육신의 소욕과
육신의 탐심이 완전히 제거돼 버리는 거예요. 불로 타버리고 제거되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예수가 죽고 부활하시고 우리 죄를 하늘에 올라가 승천하셔서 속하시고 하나님 우편의 보좌에 자정하시고 약속대로 다른 보혜사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셨잖아. 그 오신 분이 그리스도요 메시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 안에 딱 나타나 있어서 생명의 떡, 오늘 떡을 먹이니까 엠마로 두 제자가 떡을 먹으니까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영안이 밝아지는 거예요. 이 현상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에는 능통하지는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니까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선포하시는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마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마사와 물이 바른 기가 막힌 언약을 증거를 체험하고도 하나님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불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하고 하나님과 다투니까 그들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반드시 이 사람들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거예요. 신명기서 30장 6절에서 하면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니까 그들에게 뭐가 생명이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보세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대답? 예수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왜 율법을 범하느냐? 어디 율법에가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고 먹으라는 법이 어디가 있어? 응?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반드시 죽이리라. 그렇잖아요. 레위기 29장에서 뭐라고 했어요? 반드시 죽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율법을 지켜야 된다면은 여러분 부모님 비방하고 흉보하지 않습니까? 나는 지금도 어쩔 때 우리 어머니 흉보고 그래요. 아이고 노치되고 왜 저래? 그러면 다 돌에 맞아 뒤져야지. 그러니까 율법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응? 잘 보세요. 그리고 그 다음 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나 하면 이걸 뭐예요? 고르반이요. 마가복음 7장 10절 고르반이요. 고르반. 마태복음 5장에서 고르반. 그러니까 하나님께 들어버리면 아버지 어머니께 효도해도 된다 안 된다?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이거 지금 누가 만든 거예요? 사람이 만든 전통이요. 예법이요 이게. 응? 없다. 그렇게 뭐라 했어요?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교회에서 복음을 믿는다 하면서 복음의 진리를 몰라가지고 얄쌍한 율법의 지식을 하나를 딱 꺼내가지고 복음을 모르게 전통을 만들어 눈을 가리게 만들어. 아까 말씀이 나오잖아요. 소경이 소경으로 인도하면 어디로 같이 죽어요? 그렇게 빠져. 이게 전통이에요. 전통. 너희의 전통, 나의 전통.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랬다. 내가 목회하면서 왕년에 얼마나 내 스스로 목사로서 전통을 만들어서 엉뚱한 짓하고 죄를 짓고 주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어요. 얼마나 아프셨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은폐했다는 것이에요. 복음의 능력을 부인했다. 복음의 능력을 부인했다는 거예요. 복음의 비밀을 숨겨버렸단 말이에요. 예수의 이름을 무시했다는 말이에요. 엄청난 죄가 아닙니까? 나도 그런 짓을 하고 죄인 중에 개수로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율법이 중요해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 음은 우리에게 죽이는 것이라고 했어요. 새 언약의 일꾼은 이 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누구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요. 새 언약을 믿고 새 언약이 내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사는 거예요. 두 번째 언약 아닙니까?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에서
내가 아버지 뜻을 행하러 왔느니 첫 번째 것을 폐하시면 두 번째 것을 이루러 하시면, 그러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버리고 간 존재.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를 품으신 거. 그래서 뭐라 했어요?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에 관하여 잘 예언했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자, 7절, 8절 한번 띄워주세요. 8절. 입술이 이 말씀을 해번역 성경 한번 띄워줘 보세요. 이사야 29장 13절 말씀이죠. 뜰 수 있으면 됐어요? 자, 그건 됐어. 원문으로 다시 띄우세요. 29장 13절. 이사야 29장 13절이고, 자,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여도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받아서 사람을 교훈을 삼아 가르치나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이 말은 뭐예요? 여기서 경배한다는 말은 나를 헛되이 예배한다. 자, 이사야에서 나왔습니다. 한번 감하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고 입술로는 나를 영화롭게 하지만 그 마음으로는 나를 멀리하고 있다. 그들이 나의 경외한다는 말은 다만 들은 말을 흉내낼 뿐이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한다면 뭐라고 해요? 스스로 전통을 만들고, 민족은 민족의 전통을 만들고, 가정은 가문의 전통을 만들고, 교단은 교단의 전통을 만들고, 교회는 교회별로 전통을 만들어서 율법에서 문자로 배운 말씀을 어떻게 낸다고요? 흉내내. 흉내낸다는 것은 헛되이 경배한다. 헛되이 예배한다. 헛된 예배 하나님 받으실까요? 안 받으십니다. 안 받으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10절 말씀에 마태복음 16장 15절 10절 우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이게 현재 명령이에요. 헬라의 원문은 현재 명령.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계속 반복적으로 듣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듣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듣고 깨달으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으라.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깨닫지 않으면 뭐예요? 흉내내는 거예요. 흉내내는 거 전부가. 연극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제사 드리는 것이 연극하면 되겠습니까? 자기들의 어떤 전통을 위해서, 체면을 위해서, 목사의 자랑거리를 위해서, 자기 교회의 자랑을 위해서 예배드리면 되겠습니까? 여기 두메산골 어디 애딴섬에 성도 한 사람 두 사람밖에 없는 작은 교회에서 드리는데 초라한 예배, 반주기도 없이 그냥 노인 할머니 한 분 앉혀놓고 목사님이 설교하고 찬송하는 예배는 예배가 아닐까요? 웅장한 오케스트라타와 웅장한 유명한 성악가를 초청해서 찬송을 부리고 춤을 추면서 멋진 예배 순서를 도입해서 하는 것만 예배일까요? 11절 입으로 들은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 말이 뒤에 또 나오죠. 여기서 잘 생각해요.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한다는 무슨 말이에요? 율법이 기록된 말씀이 우리 자신을 더럽게 한다. 복음은 우리를 살리는 생명입니다. 복음은 생명입니다. 율법 안에서 복음을 캐내야 돼요. 그렇죠? 율법 안에서 복음을 캐내야 돼요. 왜 그러냐? 구약은 그림자예요. 구약은 그래. 갈라디아 4장 9절로 11절을 보세요. 그림자라고 돼 있어요. 또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바울 사도가 이런 거예요.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우리 몸이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그림자가 필요 없어요. 사진이 필요 없어요. 실물이 나타났어요. 구약에서 예표하는, 구약에서 영원한 언약으로 약속하신 새 언약의 중보자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속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셔서 이제는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우리 안에 오셨다니까요. 그분과 하나요. 그분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몸 지체가 되었는데, 지금도 구약의 문 절기가 어떻고 문 예배가 어떻고 구약의 율법을 쫓아요? 응? 히브리서 9장 보세요. 히브리서 9장. 그래서 9장 10절. 이런 것은 이제 앞에서 이제 청막에서 지른 제사를 생략합니다.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을 뿐이고, 육체의 예법이요. 구약의 모든 제사는요, 육체의 예법을 뿐이고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도 보세요. 10장 1절. 가까우니까. 율법은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참 형상이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복음의 실체이신, 영원한 언약의 실체가 되신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내게 마음의 할례를 부으시고 나를 지체 삼고 그분의 이름과 마음을 주어서 살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교회의 전통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런 방식들을 유지하고 묶어두면 되겠느냐. 지금도 안식일을 찾아요. 주일이 무슨 안식일이냐고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을 보면은 예배를 어떤 예배라고 그랬어요? 우리 몸을 산제물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이 영적 제사예요. 이 말씀은 뭐를 비교해요? 로마서 7장에서 6장부터 7장에 쭉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우리는 이미 2000년 전에 복음을 믿는 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이미 죽었고 함께 부활한 자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이제는 불의의 병기를 우리를 쓰면 안 돼. 새 언약의 병기를 쓰고, 또 8장 1절에서는 이제는 우리가 어떤 존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살도록, 그 법 안에 살도록 만들어 주셔. 완전히 새 사람이, 새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양자의 영을 받으니까 하나님을 감히, 옛날에 구약성경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 죽임당해. 얼굴을 본 자도 죽임을 당해. 하나님을 감히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 할아버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 우리 아버지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나도 아버지, 우리 아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손자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러요. 왜? 하나님은 누가복음 20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고 전한 그 영원한 언약을 믿는 자만이, 두 번째 언약을 믿는 자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그러니까 누가 남편이 몇 명이 천국에서 어떻게 너희가 믿는 자로 돼, 선생이로 돼, 그것도 모르냐. 하나님의 나라는 관계가 없어진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우리의 혈연의 관계, 가족의 관계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의 비밀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입으로 들어간 것은 우리가 실제 우리가 빵을 먹으면 배설을 하잖아요. 그러나 뭐가 문제라겠어요? 입에서 나오는 것이 문제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이제 아까 아버지를 공경한다. 그 이야기, 부모 공경이란 말이에요. 십계명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잖아요. 그 의문이 아니에요? 공경 안 하면 죽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아버지를 공경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율법은 뭐예요? 장차 오실 분, 개혁할 때까지 그림자예요. 훈련시키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십계명을 주었는데 참 부모는 누구예요? 그렇죠.
우리의 참된 진짜 영원한 아버지는 하나님이셔. 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믿고 신뢰하기 위해서 육신의 부모를 율법으로 주어서 공경하는 훈련을 하라. 왜? 하나님의 나라가 뭐 굳이 필요 없으니까. 오직 누구만 공경하는 사람만 구원받아요? 하늘의 아버지만 공경하는 사람. 응? 이거 율법이에요, 율법. 이제 뒤에 좀 설명 시간이 너무 빨리 해야 되겠네요. 안 좋. 자, 그 이제 13절은 설명, 이제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께서 16절, 15장 16절을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도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은 것은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하고 하지 못하느냐? 자, 입에서 나오는 것을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 이게 봐요. 입에서 나오는 것이나 마음에 나오는 것은 뭐예요? 율법의 가르침이에요. 잘 들으세요? 자, 복음을 알지 못하면 문자적으로 가요. 여러분이 말씀대로 사세요.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66권은 복음입니다. 생명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말씀대로 살아야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전통을 만들어 이 말씀에 구약의 율법에 꺼내가지고 헌금을 많이 해야 복을 받습니다. 헌금 강요하잖아. 그렇잖아. 예배에는 반드시 헌금이 없으면 예배가 아닙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나 그렇게 배웠어. 어릴 때 주일학교 다닐 때부터 신학교를 다니고 목사하면서까지 다 그걸 강조. 나도 그런 똑같이 가르쳤어. 우리 딱 까놓고 생각합시다. 성경에 헌금하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말라기 무슨 헌금하라고 했어요? 11조. 그건 외야를 등에서 11조 하란 말이 아니에요. 구약의 11조는 어떤 의미입니까? 시간이 없어서 설명은 나중에 기회 한번 헌금에 대한 또 설명을 해요. 신약에서 연보라는 게 있어요. 네. 헌금이라면 헌물이요. 희생제물. 구약에서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제물이라니까요. 제물이라니까요. 희생제물이요.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자,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드려진 자요. 그래요, 안 해요?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돼버렸어. 우리. 말라기에서 3장 17절에서 그 말 했잖아요. 내가 정한 날에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겠다. 누구를? 택한 백성을, 우리들을 특별한 백성을 이미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했어요. 누굴로 보내서? 그리스도를 보내서. 로마서 1장 8절이나 골로새 2장 7절에서 우리를 누구의 것으로 불렀어요? 그리스도의 것이요. 우리 몸이 아니에요. 이제는 복음을 믿고 성령세를 받고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새 사람이 새 생명을 거듭난 자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에베소 1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자기 아들로 삼으셨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이 간체져 있어. 우리는 이제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예요? 바쳐진 존재라니까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한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더 이상 드릴 것이 없어. 우리 몸을, 아까 로마서 12장 1절에서 우리 몸을, 우리 삶을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제는. 모든 삶이 예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삶 자체가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일을 나누고서 예배는 뭐냐? 그것도 예배죠. 그리스도의 교회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지만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주님이 그 하실 초소가 되기 위해서 함께 지어가는 성전이 되기 위해서 믿음의 공동체에서의 교회. 유형교회와 무형교회가 존재하기 때문에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우리의 모임의 공동체가 교회이기 때문에 주일날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뭘 하는 거예요?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핵심이 복음 선포예요. 기록된 말씀 아래서 복음의 비밀을 찾아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그 보화의 비밀들을 끄집어내서 이것을 서로 나누고 가르쳐요. 복음을 듣지 않으면 누가 깨달아? 깨닫지 않고 어떻게 복음을 아냐고요. 어떻게 믿음 없이
마음으로 믿어서 입술로 시인을 구원에 이르게 되냐고. 우리는 하나님께 바쳐지는 게 무슨 하나님이 돈 원하세요? 아모스에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께 뭐라 했어? 내가 40년 동안 너희에게서 재물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다. 그 많은 무수한 소와 양과 염소를 드렸는데 하나님 한 번도 너희에게 희생제물, 내가 출애굽할 때 내가 너희에게 희생제를 산 제사를 드리라고 요구하지 않았다. 왜? 하나님 부자예요. 하나님은 세상의 잡신과 달라요. 돈을 요구하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어떤 노력과 우리의 공로를 요구한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나왔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어머님 은혜가 큰 거예요. 우리 공력과 노력으로 엄마 뱃속에 나왔어요. 이걸 갖고 깨달으라고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새 생명으로 태어난 것이 이것이 은혜인 거예요. 은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믿음과 은혜뿐이에요. 은혜로 살라,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 뭘 요구하냐고요. 근데 자꾸 전도 많이 하세요. 기도 많이 해요. 성경 많이 읽으세요. 무슨 헌금 제목이 이렇게 많아요. 연보하라는 것은요, 헌금이 아니야. 하나님은 헌금 안 받습니다. 구약의 어떤 제사 예법을 가지고 막 속여. 목사가 거리한 제사장인 척하고, 그리고 목사가 안수해주면 뭐 축복받고, 헌금 많이 하면 축복받고, 기도 많이 하면 축복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시편 50편. 그렇잖아요. 시편 50편 21절에 너희가 나를, 하나님 말씀이요, 나와 같은 자를 여기. 하나님 인간이 아니요. 근데 자꾸 누가요? 교회 종들이 목사라는 사람들 또 그랬다니까요. 하나님을 우리 인생과 똑같은 존재를 생각하고, 우리 인간이 뭘 좋아해요? 뭐냐면 돈 좋아하니까 하나님도 돈 좋아하는 줄 알아. 무슨 헌금을 종류를 만들어서 내라고 그러고 1,000번제를 내라고 그러고, 무슨 1,000번제를 솔로몬이 드는 1,000번제 한꺼번에 양 1,000마리를 잡아들고 1,000번제지 1,000번을 헌금을 해야 되는 작정해서 해야 되냐고. 이런 것이 예배가 아니다가 뭐냐. 오늘 이제 예배에 대해서 하면서 설명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다 못 하는데요. 어찌됐든 오직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속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 은혜. 복음을 깨달아서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예배.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찬송.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것들이 자유로워야 돼. 예배 시간에 자유로워야 돼. 자유가 없는 예배가 어디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예배 시간에 드는 예배들은요, 찬송과 선곡도 그래서 잘해야 돼. 물론 불신자들한테 하는 예배 찬송은요, 복음성가 이런 불러도 상관없어요. 마음에 감동을 주는 노래들. 저도 사람들 나가서 이렇게 세상 사람 강의할 때는 복음성가를 불러요. 일부러. 나는 유행가를 모르니까 이 노래를 한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찬송가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람한테 듣기 좋으라고 감동 주려고. 트로트도 들어봐요. 기가 막혀요. 미스트로 들어보면 눈물 나고 눈물 짜고 콧물 다 짜요. 그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노래할 줄 몰라도 음치어도 박치어도 상관없어. 내 마음과 정성.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하신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드려질 때 주님이 내 입에 시편 40편 3절의 말씀처럼 내 입에 넣어준 노래가 새 노래. 이런 것이 진정한 예배죠. 한미의 제사. 통이하는 마음을 드리는 제사.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부정한 종이 두서없이 참된 예배와 거짓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설명했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것이 있다면 다 기억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말이 있었다면 기억하여 이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